네, 고맙습니다. 계속 비가 와서 난리인데 여러분 집은 괜찮아요? 그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연락해줘요. 그 지난 주에 제가 그 방콕 갔을 때 그 제 옥상 그 배수구 그게 이제 흙으로 막혀가지고 옥상에 물이 호수가 되었어. 그거 이제 넘치면 이제 밑으로 흘러내려. 이제 제가 수재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침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우리 혜지가 그 배수구 이제 그걸 처리한 겁니다. 또 근처 빌라에 반지하들이 많은데 이제 위 고지대는 괜찮은데 저 밑에 이제 저지대에 그냥 알게 된 그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비가 한번 쏟아지면 물이 그냥 흘러내리는데 그럼 그거 푸고 또 쏟아지면 또 푸고 참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그죠? 또 이러다가 또 가을이 옵니다. 그죠? 이제 가을 되면 가을 후딱 지나가고 이제 겨울 오고 또 한 해 이제 지나가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야 예수님이 오실까? 우리가 뭐 죽어서 뭐 예수님을 보는 거는 보는 건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 하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본다면 언제 볼까? 이제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예수님을 볼 겁니다. 그 전에 안 죽으면 산채로 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산채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더라. 이 시온산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산인데 이 시온산은 저기 팔레스타인의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하늘의 시온산. 사람들이요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 하늘의 시온산은 그냥 천국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고 땅에는 뒤에 16장을 보면 그 대환란이 일어나요. 이런 그 성경의 그 구조, 이 구조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제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아버지란 걸 확실히 이제 느끼고는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퍼즐 맞추듯이 암호 풀기처럼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가 읽기 쉽게 어떤 그 문학적인 수사를 써도 쉽게 말하기 위해서 혹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지 그걸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기록한 건 아니다. 고로 이 시온산 이 이야기 뒤에 16장을 보면 땅에는 이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생지옥이라. 그 생지옥 그걸 면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앞에서 7교회 주신 말씀도 그래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게 하려고.
그 필라델피아 교회 주시는 약속도 그래요. 시험에 따라 면하게 하려고. 이제 그 면하게 한 그 사건이 지금 이 시온산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아무나 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다. 이제 올라간다. 이거 우리가 이제 휴거라 해요. 이거 또한 하나의 해석의 입장이에요. 해석의 입장. 근데 저는 이 허람을 볼 때 휴거가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아무나 휴거 없다 해도요, 아무나 구원받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저울로 잰다 그러죠. 자로 재고 저울로 재고 해서 부족하면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도 못 가고요. 지금도 천국을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자로 재어 하나님이 좋네 이런 사람은 여기가 지금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의 사람 저기도 천국이고, 여기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 있죠. 나중에 저기 가서도 재미없는 데 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찌하면 재미나게 살까, 기분 좋게 살까, 혹은 뭐 인생 전체를 두고 생산성, 효율성 있게 살까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19장에서 봤는데 예수님의 혼인잔치 올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판단하시기를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복음서에서는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로 나오고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달렸지, 우리끼리 이게 옳다, 옳은 행동이야 해서 옳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더라.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헤롯, 빌라도 다 사회 주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류들에게 이제 동조하고 호응한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인 겁니다. 암살범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한두 사람이 죽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의견이 예수를 죽이자로 된 거예요. 뒤에 10장에, 뒤에가 아니고 앞에 10장에 두 정이 나오죠. 두 정이 죽었을 때 그 짐승이 죽이잖아요. 짐승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 하나님의 종을 죽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한대요. 좋아가지고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런데,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고 두정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도 그렇고 다수의 의견은 옳은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혹은 우리 문화적으로 괜찮다 옳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한 결정에서는 다수결이 옳은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앞에 2장 3장에 7교회 말씀하셨죠.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들이 다 잘 믿는 교회들이에요. 보면 이제 행위도 처음보다 나중에 많고 하는 일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7교회가 야단 맞았어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디골라 당의 행위가 있다, 발람이 있다, 이세벨이 있다, 또 유대인의 모험이 있다. 그들은
사탄의 모임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문제 삼으세요. 보세요. 일곱인 이야기에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신대요. 말하자면 세상 심판 전에 우리를 먼저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린 교회 다니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사이비 구원파 돼요. 진짜 믿음은 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 그러죠. 이 구원을 지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씨를 심었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나야죠. 심었는데 잎사귀만 많으면요, 열매 없으면 뽑아버리잖아요. 근데 잎사귀가 많이 나면 그거는 거름을 떠주고, 그리고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더 자라도록 하고 신경 쓰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할 걸 다 하시고, 우리에게 할 걸 다 하시고,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 하시는데 그게 잘못입니까? 그게 좀 심한 겁니까? 저는 만일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여 지옥에 데려가셔도 지옥에 갈 만할까 가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할 일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먼저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남 탓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 하면 안 돼요. 이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7교회 책망하시는 말씀을 모아가지고 딴 교회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에다가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세요. 이 교회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예전에 그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교회 말씀 말고 딴 거 가져와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목장 모임에 성경 공부하면서 하는 말들, 그리고 교회 일을 할 때에 보면은 그 성령을 따라 한 것보다 바깥에 하는 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 포르노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바람도 피운 적 있을걸요? 영적이 없나, 육적이 없나,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안 쫓아보내고 불러가지고 예배 또 하도록, 그러니까 몰고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온 것 같죠? 아니에요. 몰고 오신 거예요. 사실 나는 오기 싫은데 오기도 하잖아요. 왜 왔나? 결국은 시작이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인데 내가 끝까지 안 따르면 내 문제죠. 이걸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의식화예요. 운동권의 의식화죠. 믿음은 운동권의 의식화 운동보다 더 강렬해야 돼요. 운동권의 의식은 이 사회에 여기서 진보된 사회에 이루자, 이게 의식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믿음은 여기서 진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자. 이 스케일이요, 인생 전체를 둬야 돼요. 그러나 이 의식화는 어떠한 사회에 대한 어떤 의식화하고 달라요.
이거는 골방에서 나에 대한 의식화, 그리고 일상에서의 의식화, 사람을 대할 때 의식화, 일을 할 때 의식화. 의식화가 뭐예요?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대로 휩쓸려 가면 절대 믿음 생활 못 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요, 좀 그 결기가 있어요. 똑 부러지는 게 있어요. 그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는 사람 좋다 하는 말, 그 틀린 말이에요. 사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선이 분명해요. 어디서나 선이 분명해요. 어느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의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 14만 4천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한 10번을 했을 것 같은데, 했는데도 처음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아, 참,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참고로, 이 14만 4천은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해요. 이건 해석의 문제 아니고, 확실히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씀해요. 이 수는 열린 숫자예요. 12 곱하기 12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4절 보면 이들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이제 보면 이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이제 이거는 이 사람들이 다 남자란 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또한 상징이에요. 뭐 결혼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장에 이세벨이라는 음녀가 나오고요. 17장에 큰 음녀 나와요. 그리고 18장에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은 음녀와 바벨론은 항상 이렇게 같아요.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 14만 4천은 이 세상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세상 속에 살죠. 사는데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소금과 빛이란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상에 살죠. 근데 세상에 더불어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 존재감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냥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묻혀서 산다. 그러면 당신은 믿음 없는 사람 맞아요. 교회 뭐 집사고 장로고 해도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직장에 쓰고 가정에 쓰고 존재가 나타나요. 그 믿음으로 사는데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타협하고 뭘 타협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정할 필요 없어요. 전부입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 아시죠? 밥 먹는 거 나는 이 밥은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 밥이 무슨 밥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 왕이 주는 밥이에요. 근데 좋은 밥이라. 근데 안 먹는데 왜 안 먹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 아이들은 잘 먹고 얼굴이 반질반질해요. 근데 다니엘은 안 먹었대. 그 옆에 사람이 왜 안 먹나? 다 먹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듣죠. 저도 많이 들었던 말이 저기는 다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안 하냐? 이런 말이요.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그런가? 하고 마음이 좀 약해지면서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되죠. 근데 믿음은 그럴지라도 그냥 혼자가 될지라도 그냥 가던 길 그냥 가요. 가다가 나만 혼자가 되었네. 저기 다 있네. 그쪽으로 안 간다 이야기예요.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내가 생각한 부분 지난주에 옳은 행실을 하면서 옳다는 그거는 재판과 관련돼서 내가 옳다라고 판단한 걸 말했어요. 그 믿음 생활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이 판단을 항상 해나가는 거예요. 먹는 걸로 목숨을 걸었다. 이해됩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여기 먹는 걸로 목숨을 걸면 여러분 중에 아우 참 믿음이 좋네 할 겁니까? 아니면은 별걸 가지고다. 교회 사람들도 자주 하는 말이 참 쉬운 길을 어렵게 가려고 한다. 이런 말 하고요. 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걸 갖다가 괜히 까칠하게 그걸 터지지 않는다. 그런 소리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출세했잖아요. 하나님이 올리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예를 보면 어른들은 참 내가 마음이 안타까운 점 많아요. 근데 이 교회의 가능성은 아이들입니다. 보기에 뭐 시피한 아이들 같죠. 이 아이들이 아마 다니엘 같을걸요. 그래서 그 부모나 그 조부모가 다 떨어져 나갈 때 이 아이들은 예수님과 딱 붙어가지고 마지막 다니엘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어른들이 걱정해요. 어른들 중에도 남자들이 걱정해요. 남자들 중에 믿음으로 끝까지 남을 사람이에요. 얼마나 했을까. 첫째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몰랐어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을 알긴 하는데 이미 내가 세상에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100번도 더 이야기하고 100번도 더 이야기할 거지만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뭐 한창인데 지금 보세요. 정세가 비슷하잖아요. 아픈 사람 되게 아파요. 그때하고 지금 뭐가 달라? 근데 지금은 놔주잖아. 그때 매일매일 뉴스로 발표하면서 얼마나 겁을 줬습니까? 완전히 공산주의 아닙니까? 다 겁먹었잖아. 아니 뭐 민주화 시대 어쩌고 저쩌고 뭐 인권 어떻고 그 말 아니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 아니에요. 저만 해도 저의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는 약간 진보예요. 약간 진보가 아니고 저는 과격 진보예요. 그럼에도 인간들이 국민을 완전히 개개인을 죽여요. 그리고 누가 여기서 그 뭐 확진자 나왔다면 그 사람 반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반동분자가 돼. 그렇게 만들었잖아. 정말 가관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아무 말 못해요.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이미 겁을 먹은 거라. 사람 겁먹으면요 비겁해져요. 그리고 백신도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효과에 대해 아느냐고 모르잖아. 모르는데 맞아라 막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얼마나 압박을 했습니까? 그게요 권장하는 차원하고 달라요. 그걸 권장을 할 수는 있어요. 어찌하든지 국민 보건을 위해서. 근데 그걸 넘어섰다 이야기예요. 넘어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겁을 주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백신 안 맞아가지고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여기 직장 다니는 분들 교회 오는 것도 욕먹고 백신 안 맞아서 욕먹을 먹고 그리고 백신 맞아가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시잖아. 여러분 중에도 백신 맞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 그거 맞아가지고 더 튼튼해진 사람 있나요? 그거 맞아가지고 안 걸린 사람 있나요? 완전히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잖아. 그렇게 당했으면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바보 쪼다들이 일어나지도 않아. 게다가 교회가 뭐 선제적으로 문을 닫고 그러면서 뭐 사회 볼을 보여줘요. 성도님들 사실 목사들 그런 말 할 때 같은 목사인데 와 제가 이 뚜껑 열려요. 그리고 성도들도 뭐 그런 말 하고 뭐 왜 정부 지책을 안 따르냐 뭐 이러면 교회 다니는 게 지가 그 한 번 그래도 믿음 있다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 교회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졌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 교회는 코로나 딱 거치면서 약간이 아니고 상당히 기경이 됐잖아.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교회가 약간 좀 이상해졌을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약간 교회다워지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교회로서는 코로나가 다 지나감으로 그래도 교회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는, 여러분의 믿음도 코로나 지나면서, 이 아이들도 코로나 지나면서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선제적으로 문을 닫고 정부가 하는데 따라야지. 따를 걸 따라야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말씀으로 왕성하는 역사가 있나요? 제가 교회사를 좋아하거든요. 교회사를 제가 좋아해요. 교회사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교회는요, 썩어갔어요. 세상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세상의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썩어 들어갔지. 교회가 교회다워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얻은 적 있나요? 그렇게 당신이 사람들 그렇게 비유 맞춰가지고 사람을 얻은 적 있나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나요? 없어요. 안 봐도 있다면 당신 거짓말이야. 없어요. 사람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 얻는 거는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다 하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에이, 진짜 사람이 존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만큼 어른이면은 안 그렇습니까? 다 하니까 해야지. 다 그럼 지옥 가면 같이 갈래? 정말 그 존심도 없는 소리라. 우리가 바보가요? 바보입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느냐? 정신 차리기 위해서 교회 온 겁니다. 와서 의식화해야 돼요.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세뇌해가지고 교회 여기 여러분을 삥을 뜯고 여러분 여기다가 쟤는 기부를 합니까? 그렇게 쉽게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삥 뜯지도 않고요. 여러분 불러가지고 일 시키지도 않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돈 내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과 스텝을 맞춰가 교회다워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요. 정말 비겁한 거는 성경을 믿고, 그리고 기도도 하잖아요. 대표기도 얼마나 잘합니까?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했으면 살아야죠.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설교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제가 설교하고 안 맞게 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볼래요, 저를? 제가 설교하고 제 새끼들이 보고 집사람이 듣고 있잖아요. 들으면서 에이 지나 잘해라 하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 거예요? 똑같아요.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어떤 결기가 딱 나와야죠. 이거는 특별한 어떤 특이한 유니크한 거예요. 어떤 종교 철학에서도 볼 수 없는. 근데 어설프게 공부도 못하는 게, 공부나 잘하면 몰라. 공부도 못하는 게 무슨 이념에 하면서 보수니 진보니 하고, 보수는 도둑놈이고요, 진보는 강도예요. 어느 놈이 더 무서워요? 그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곧 따라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다잖아. 차라리 믿지는 말든지 믿는다잖아.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이념을 뿌리에 두고 성경을 위에다가 갖다 붙여놓는 거라. 그러면서 성경적이다 그래요. 이 14만 4천은 무슨 일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간다 그랬어요. 잘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 했어요. 우리 보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 교회도요, 교회 밖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해요. 다수는 이미 그래요. 소수의 사람이 되세요. 교회 안에도 다수하지 마세요. 소수의 사람 되세요. 다 한다고 하지 말라고. 같이 교회 다니는데 같은 믿음 아니에요. 저는 소수를 택했어요. 뭐 남들은 뭐라 하든 뭐 상관없어요.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이왕 뭐 살다가 죽을 거고 역사 끝나고 혹은 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거고 이미 결론을 딱 알고 있으니까 좋은 결론을 향해 가는 겁니다. 거기서 흔들리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배우는 거예요. 저도 배우는 겁니다. 저 열심히 배웁니다. 아세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어른들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해야지. 배운다고요. 뭐 지가 뭐 똑똑하다고 공부 안 하면서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시버린 거 아니고 말을 합니까? 그거 금방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우리의 돈, 재능 아무 필요 없어요. 당신의 재능은 필요 없어. 당신의 전문적인 지식 필요 없고 당신의 돈도 아무 필요 없어. 알고 보니까요, 제가 세모가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불쌍해서 목사 세웠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아. 불쌍해가 이 교회 불러놓았으면 감지덕지 감사하고 따라줘야지. 그걸 잘 배워야죠. 잘 배워서 뭐 여러분 가진 거 하나 뺏어간 적이 있대요. 거짓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뭐 하면은 뺏어간다고. 뺏어갈 것 같으면 헌금 안 하면 되잖아, 지가. 지가 헌금 안 하면 되지. 뭐 여러분 통장을, 도장을 가져오래가 뭐 뺏어가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뭘 뺏어가? 목사가 구설려도 안 속으면 되지,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했으면 주는 게 복이 있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삥을 뜯겠습니까? 주면 주지. 아버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려고 우리를 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지. 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느냐? 인간 되게 하려고. 자식이 아이고 사랑스럽다 이거 이 자식이 그냥 냅다 다 줘보여.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 되는가? 어떤 자식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바쳐라 하는 거 아닙니까? 바치라 할 때 바쳐야지. 그걸 갖다가 뭐 하나 삥 뜯는 것처럼 교회 돈을 바쳤다 그런 소리 해요. 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제가 부목사 하면서 그 부자들이요, 담임 목사한테 말 못하고 부목사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들으면 기가 차가지고, 그러면 교회 옮기시죠, 그래. 그 교회 옮겼어. 그거 알면 내가 쫓겨났었지. 그걸 갈거든. 당신 뭐 여기 안 다니면 되지. 그 하나 무슨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옷 회사 회장이에요. 11조 안 하면서 기분 내키면은 3천만 4천만 헌금을 한 거라. 그걸 했는데 마음에 들게 안 쓴대. 그걸 자기가 막 떠들고 다닌 거라.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뭐 딴 데 가지. 또 그 붙잡으려고 막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애를 쓴지 아세요? 저보고 안 잡았다고 얼마나 또 갈구는지.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잊지 마요. 하나님은 주는 분이에요. 가진 게 많은 분인데 뭐 가진 게 많다고 여러분 삥 뜯으려고 해요. 저도 그런 마음 없어요. 그래 할 것 같으면 내가 목사 안 하고 돈 벌지. 진짜 나 그런 성격이 그런 성격이에요. 내가 이거 그럴 것 같으면 나 차라리 이거 그만두고 내가 돈 벌지. 돈 못 벌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는요, 정신을 딱 차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좁은 게 좁다고 안 느껴져요. 가난이 가난으로 안 느껴져요. 아픈 게 아프다 안 느껴지고요. 억울한 게 억울하게 안 느껴지고요. 살다 보면 아프고요. 병 생기고 사고 생기고, 그리고 자식 새끼, 그리고 부모 죽고 살고 병들고 뭐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사는 이게 회의감이 생겨요. 왜 생겼냐? 내가 그 돈을 보고 그 자식 보고 그 부모 보니까 회의가 생기는 거라. 근데 예수님만 따라가면요, 부모가 죽든지 말든지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 흔들림이 없어요. 제 어머니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기도하고 나니 어머니가 죽었을 때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배운 게 하나예요.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뭐, 네 마누라가 죽든지, 네 자식이 죽든지, 뭐, 죽을 때 죽는 거지.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좁은 길 때 좁게 안 느껴져요. 가난도, 가난하다고 안 느껴진다고. 뭐, 돈 없으면 돈 없다고, 뭐, 내가 이래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나. 진짜 가난하게 살아본 적 있어요? 이 강남의 성도들이요. 진짜 가난하게 살아본 적 있어요? 에이. 이렇게 살려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에요. 주인님. 그 주여 하잖아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종. 종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종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또 내년을 살죠. 끝까지 살아보세요. 나무요, 처음에 씨를 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 근데 싹이 조그만하게 나. 근데 잎이 좀 나. 줄기가 좀 올라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때인가 이제 다른 잡초하고 좀 분간이 돼요. 근데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은 달라져요. 처음 익은 열매래요. 이들이. 왜 처음 익은 열매일까? 이 말이 특이해요. 왜냐, 그 전에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 전에 죽은, 아브라함부터 뭐 해가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 익은 열매랄까? 이 처음이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에 그 태초로 가는 그 헬라어 단어 아르케란 말이 쓰였어요. 그 단어예요. 왜 처음 익은 열매일까? 그래서 이 말씀은 휴구가 맞아요. 이들은 산채로 하나님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늘로 하나님이 올리신 거라. 요 뒤에 보면은 16절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시 예수님이 낫으로 이들을 추수하신대요. 익었다 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익게 하십니다. 익어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익어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나요? 익어가는 사람이 익어가는 것처럼 가라지는 언젠가부터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나타나고 알곡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야 할 길, 자기가 할 길 이제 가는 거라.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갈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를 팔 것을 아시면서 네 갈 길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갈 길 가는 거라. 근데 저는 이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확실하게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이 길로 가면 살아서 천국이고 죽어서 천국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인생 전체의 효율성, 생산성,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저는 이 선택이 탁월하다고 봅니다. 탁월하다. 그냥 베스트 중에 베스트, 탁월한 거예요. 다른 거 우리의 어떤 꿈과 소망이 있죠. 그거요 탁월하지 않아요. 괜찮은 거 그거는 그냥. 그러나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우리는 가장 좋은 거, 인생은 승부를 걸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그냥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인생 살면서 물난리 불난리 있잖아요.
그걸 겪으면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그 마음, 다시 마음 정리해서 딱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간대요. 이 14만 4천원. 예수님을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살아계세요.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이 장악하고 계세요. 한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거라.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이 원래 이 감성이 강한 사람 있죠. 너무 감성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나는 뭔가 요즘 MBTI가 T 스타일가 따지는 합리적인 사람 있죠. 그렇게 너무 합리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 있죠. 너무 종교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지식 좋아서 너무 지식 좋아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화, 문명 있죠. 여기에 나를 묻어두지 마세요. 그렇게 묻어두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여기서 내가 휩쓸려 가다가도요, 휩쓸려 가면 죽어요. 이 홍수가 이제는 더 세워져요.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말씀의 줄을 잡고 벗어나서, 그리고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이 좁은 길이긴 하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 맞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니까요. 언제 오실지 몰라서 그렇지 곧 오신다니까요. 곧 오실 예수님. 우리 다 같이 우리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시온산,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도 시온산에 섰을 때 집사님 너도 왔구나 확인을 다 하고 그때 예배에 들은 사람 다 왔네. 우리 그렇게 한번 합시다. 그게 적어도 이 목사로서의 거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굴러다니다가 오늘 이렇게 시간 되어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 마음 먹고 여기 예배하게 이 지하에 내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왔나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지 여기 왔나이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